요즘에 건망증과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것을 보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상의를 까먹으면 건망증인데,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입니다. 이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 비상금을 찾아다 아내에게 주면 치매고,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아다 아들에게 주면 이게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20대가 택시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이제 걸거나 문자를 이렇게 보내라고 바쁘고, 50대는 택시에 타 내릴 때까지 휴대전화를 어디 뒀느냐 뒤적거린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는 좀 귀여운 증상이죠. 그런데 어부내기를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증입니다. 근데 중증을 넘어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불치성 건망증과 불치성 치매 환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까맣게 잊어먹고 의인인 척하는 것은 불치성 건망증이고요. 더 심각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우기면 그건 바로 치매 환자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건망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불치성 치매에 속하는 것이죠. 이 불치성 치매는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저는 희망의 나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부터 8절 속에서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몰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또 그 사람은. 자, 오늘 말씀에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슈라고 하는데, 이 이슈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장차 오실 의로운 왕, 메시아,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분을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 자,
이사야 32장에 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란 뭡니까?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이 광풍이죠. 인생에도 갑자기 예측 불어로 불어닥치는 환란입니다. 인생을 광야, 사막이라고 한다면 이 사막 속에 불어닥치는 모래산이 순식간에 동서남북으로 다 옮겨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산이 있던 곳에서는 결코 높은 산을 지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오면 3km 이상 되는 높은 모래산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준으로 삼았던 모래산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약의 광풍, 세속의 광풍, 허무와 절망의 광풍들이 막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참 암담합니다. 가난의 광풍, 질병의 광풍, 기근과 저주의 광풍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결국은 죽음의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광풍을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약과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흑암과 사막의 광풍이 인간을 몰아갑니다. 인간은 광풍에 휩쓸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인 김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불안증폭의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외신들은 최근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허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그런 대한민국. 그러나 한국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호황인데 왜 그렇게 삶이 팍팍할까? 부자는 생겨나는데 왜 불안과 우울과 무기력과 분노가 많아졌을까? 우울증 환자, 이런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 이 사회는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이득은 꼴찌와 같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학자 김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IMF를 경험한 이후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간의 심리적 안전망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대기업, 삼성, 뭐 현대, 뭐 SK, 뭐 이렇게 LG 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30대와 40대들이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대단히 어려질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회사에서 파김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6시 반에 이금봉에 그래도 좀 이렇게 건전하고 괜찮은 교회 목회자들이 직능단체 협의회 회장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은 따로 식사를 나누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 나가는 회사의 사원들이 그렇게 파김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흐느적거리는 교회에 와서 30대와 40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간의 심리적 안전망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봅니다. 저의 동생이 공주에서 공주종합모터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형님,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이리 떼고 저리 떼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운영해야 무슨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래서 문을 닫고 싶습니다. 저의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풍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따질 것도 없이 이 나라의 민족을 휘감고 있는 광풍인 것입니다. 이 광풍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런데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내가 피할 바위라는 거야. 바위. 내가 피할, 광풍을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누굴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얻게 되고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메시아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따라해 주세요. 폭우를 가려주는 안전한 안식처. 예. 자, 이사야 32장 2절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랬습니다. 폭우를 가려주는 안전한 안식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뭡니까? 폭우는 큰 비입니다. 큰 비인데 이 비는 바람을 동반한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폭우가 쏟아질 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고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 폭우로 표시를 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우산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인간의 작은 선행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손바닥만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울 수는 없다.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종교적인 열정이 수행과 도덕과 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끗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은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폭우를 대신 만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심판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인생은 진노의 폭우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노의 폭우를 가려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결국은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의 통과나 최순실 이 게이트의 사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게으른 크리스찬들과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광풍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싸워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랬고,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6살짜리 딸아이에게 물었대요. 그 딸의 이름이 희정이래요. 희정아,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희정이가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그때 이제 근처에 있던 엄마가 딸에게 다시 물었어요. 희정아, 너는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어느새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곁으로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엄마만큼 좋아. 6살짜리도 피할 곳을 합니다. 6살짜리도 내가 어디에 줄에 서고 어디에 피해야 될 것을 아는데 이런 광풍이 부는데도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다 그랬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폭우를 가려주는 안식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 보니까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샘물.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샘물이요, 그 샘물의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쏟아지는 샘물, 그 샘물의 공급자다 그랬어요. 물은 생명의 줄이죠. 동식물, 생명의 줄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사라지면 땅은 모두 다 황폐화되고 사막화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문명의 발상지는 다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다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따스한 이 사랑과 뜨거운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 점점점 동물화되고 비정하게 될 것이다. 사악해져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막화되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랑의 싹이 자라나질 못해요. 의의가 자라나질 못하고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될까요? 황무지가 됩니다. 마음속에 황무지가 된 사람들의 특징,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입술이 계속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때요?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샘물의 공급자, 이 생명의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요.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 고집 센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4 곱하기 7은 27이다 그래요. 4, 7이 28인데 4, 7이 27이라고 막 고집 센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야, 4, 7은 28이지 무슨 27이야 그랬더니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막 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27이야. 그래가지고 참 이 다툼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다툼입니까? 답답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을 찾아갔대요. 이 둘은 원님 앞에 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한심 썼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다 이렇게 바라보고는 고집 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그랬냐? 맞아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옆에 있는 요놈이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우기잖아요. 계속 27인데. 그래서 고을 원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야, 27이라고 말한 놈은 풀어줘. 28이라고 말하는 놈은 곤장을 40대를 쳐라. 이 고집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놀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곤장 40대를 맞은 겁니다. 이번에 똑똑한 사람이 곤장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 고을 원님한테 물었어요.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4 곱하기 27을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한테, 그런 놈이랑 싸우는 내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어? 왜 그런 애하고 싸워? 4 곱하기 7을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하고 넌 똑똑한 놈이니까 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쳐서 지혜를 깨우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왜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웠냐? 싸움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너 곤장을 좀 맞아야 되겠다.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왜 싸워? 니들이 맞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같아도 참아내야 되겠죠. 마지막, 그 사람은 어떤 분이실까? 따라해 주세요. 그 사람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자, 그 사람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이다. 그래서 소생처가 된다요. 큰 바위 그늘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생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지친 발걸음으로 탈진된 나그네에게는 큰 바위에 맺은 생명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을 하는 그런 처소나 같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소생의 장소이죠. 이 땅의 삶은 참으로 곤비한 삶입니다.
끝없는 싸움과 분쟁으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요, 폭우를 가려주는 안식처요, 메마른 땅에 쏟아나는 샘물의 공급처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소생처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요, 안식처요, 공급처요, 소생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3절 4절에 보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분을 만나면. 왜 그럴까요? 너무 신기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한 번 들어서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계속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한 곳에서 분명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소중한 소생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